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8월 12일 날, 지난 8월 12일 날 고 이나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께서 장례를 다 마치시고 오늘 예배당에 함께 나오셨는데요. 우리 강수혁 성도님과 은지 자매 그리고 진우 형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 이나빈 성도님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수혁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더하시며, 또 우리 세 남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 함께 깊이 살아가며 서로 위로하며 우리 빈자리 서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 드리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엠립과 뿌레아위어 두 지역이고요. 그리고 하는 사역은 캄보디아 목회자 세미나 섬김과 그 다음에 의료사역과 또한 뿌레아위어 공동체 의료사역을 하고, 또한 앞으로 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위원회 위원 몇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시는데요. 저까지 총 9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빛 그리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빠들이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은 아이들은 너무 신나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리고 낮에는 신나게 그리고 너무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갈 때 주차장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놀이공원은 주차장이 참 멀리 있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는 그렇게 먼지 몰랐는데 저녁에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먼지, 정말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저녁이 되면 지쳐가지고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투덜투덜거리고 칭얼칭얼거립니다. 그때 아빠 엄마도 힘든데 애들이 이렇게 칭얼거리면은 아빠가 참지 못하고 애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하루 종일 놀아줬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재밌게 해줬는데 저녁에 한번 애 혼내고 울리고 그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을 혼내거나 칭얼거린다고 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차마 애들이 무거워서 안아주거나 업어주지는 못하니까 특별히 아들이나 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에 있는 가로수나 또는 가로등을 가리키면서 우리 저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한 다음에 또 우리 저기까지 또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렇게 달리기 시합을 한 5번 정도 하면은 주차장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빠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놓고 져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져줘야 되는가?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됩니다. 한 걸음 차이로 져주든지 아니면 반 걸음 정도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애들이 신나하면서 또 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애들한테 져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를 능가할 만큼 엄청나게 잘 달리기 때문에 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빠는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자기의 힘을 쓰기 때문에 일부러 져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아이들한테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걸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아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5번을 월등한 차이로 다 이겨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아빠는 약간 미성숙한 아빠든지 약간 상담을 요하는 그런 아빠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아빠들은 져주는 거예요. 왜 져주냐면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져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또한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죠. 왕에게 힘이 있는데, 왕에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는 독재자가 되든지 아니면 엄청난 폭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세종대왕과 같이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기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돌보는데 자기의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아기들을 늘 이기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기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강하다고 하냐면, 정말 자기 목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고, 또한 자기 혼자서 잠도 못할 정도로 연약한 아기들을 잘 돌봐줘서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마는 위대하다고 하고 엄마는 강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힘은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을까요? 힘은 이기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힘은 군림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또한 내 힘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온전한 힘을 쓰는 것이고, 그 힘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힘을 쓰셨는가? 전혀 힘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계셨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거두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12군단의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물리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은 힘으로써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또한 힘으로써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고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태도를 바꾸려고 할 때 몽둥이를 들고 힘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 그의 마음의 깊은 스코카까지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즉,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돌봐야 되고, 그 돌봄을 위해서는 자기의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조절해서 돌보고 섬기는데 그 힘을 쓸 때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과 능력이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이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돌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돌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빚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빚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빚은 뭐냐면 내가 얻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빚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하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지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주고받음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뤄나가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굉장히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5년 연속으로 자살이 1위였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살률이 얼마나 높냐면은 2위가 헝가리인데, 이 헝가리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15년도 통계를 보면은 1년에 13,514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집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실종이나 비공식적인 집계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로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44명의 사람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35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1시간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대한민국 어디선가 2명 정도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살의 비율은, 또한 이 자살하는 인구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지금 내전과 전쟁이 한창인 시리아에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 좋고 끔찍한 것은 뭐냐면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심지어 20대는 41%, 20대 사망률 중에 1위가 뭐냐면은 바로 자살인데, 몇 명이 자살로 죽냐면은 41%, 즉 20대 10명이 죽는다면 그 중에 4명이 자살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한창 꿈을 꿔야 될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장소가 어디냐면, 부산은 광안대교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끊는 장소이고, 서울은 한강대교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끊는 장소인데, 이 한강대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경찰관을 상주시켜서 사람들이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보기도 했는데 역부족이고, 그리고 경찰관이 가는 동안에 뛰어내려 버리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어떤 조치까지 취했냐면은 이 한강다리 난간에다가 끈끈이를 붙여놔가지고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난간에 올라갔다가 그 끈끈이에 붙여가지고 딱 난간에 붙어 있으면은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을 떼가지고 구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한강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지를 못했는데 어떤 문구를 하나 붙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구를 붙여놓고 나니까 사람들의 자살률이, 거기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 문구가 뭐냐면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문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돌이키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이키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혼자라서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가장 죽고 싶은가? 물질의 어려움, 또한 경제적인 궁핍감, 또한 정신질환, 미래에 대한 불투명도 있겠지만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이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 위기에 빠지냐면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 역시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사람은 죽을 결심을 하게 되고 외롭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한 나 역시도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면은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고픈 시대가 아니라 사랑에 고픈 시대, 목마른 시대가 아니라 사랑에 목마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롭다 보니까, 고독하다 보니까, 사랑의 결핍이 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인위적으로 사랑을 만들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살 때 보면은 한국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따로 술집이 없기 때문에 한국 식당에서 술을 시켜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는 사람이 이 식당에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은 점심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이 식당에서 계속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판을 벌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왁작지껄하고, 그리고 떠들썩하고, 그리고 큰 소리가 나고 굉장히 재밌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엿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살짝 엿들어 봤어요. 근데 엿듣는 걸 보면은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는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허공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제가 술 많이 드시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왜 술을 먹으면 목소리가 커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술을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귀는 안 들리고 자기 소리만 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보면 이게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보이는데 내면에서 보면 공허한 외침만 그 안에 잔뜩 있지 정말 진정한 대화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술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사람을 만날까요? 사람이 좋아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려면 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 만나려면 어색하니까, 맨정신으로 만나려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술을 가운데다 먹고 그것에 진탕 취해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깨나면은 허무하고 허전하고 더 외롭고, 그러니까 또 마시고, 그리고 또 깨면은 더 허전하고 더 허무하고 더 외롭고, 이것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복무를 그 안양교도소에서 경비교도대로 했는데 그냥 경비교도대도 아니고 취사병이었어요. 그럼 이 취사병의 임무가 있는데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부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지러 가야 돼요. 목요일 날 오전에 두부를 가지러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교도소 안에 두부 공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두부를 주문을 하고 두부 3판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3판을 받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거기 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장부 정리하고 있는 반장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장님도 재소자인데 그 교도소에 들어와 계신 분인데
그분이랑 처음에는 그냥 멋쩍게 서 있다가 나중에는 몇 달 지나니까 두런두런 얘기도 하다가 나중엔 굉장히 친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졌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반장님한테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르셔서 이곳 학교, 거기를 학교라고들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죄가 무슨 죄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제비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비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았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유흥가를 전전하며 돈 많은 여성에게 붙어 사는 젊은 남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근데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이건데 제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 젊지도 않고, 두 번째, 이 제비로서 일을 하려면은 외모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외모를 미뤄봤었을 때 절대 그걸로 누구를 유혹하거나 절대 그 연약한 외모를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굉장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비 그러면은 환칠한 키에 하얀 얼굴에 약간 기름진 얼굴빛에 느끼한 눈빛에 그 다음에 부리부리한 눈에 그리고 쌍꺼풀 가득한 눈에 그 다음에 중저음의 낮은 목소리로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키도 굉장히 적으시고 얼굴도 시커멓고 굉장히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눈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해도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외모를 뵙기에는 참 그쪽 업계에서 성공하기 힘든, 그리고 그쪽 업계에서 굉장히 잘하시기가 힘든 그런 외모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 하는 거는 초보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자상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40, 50대 여성들, 가정이 있는 여성들 가운데 남편이 자상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맨날 집에서 혼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쇼핑을 가면은 남편이 쇼핑 따라와 주지도 않고 또한 따라오면은 빨리 사라고 옆에서 화내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쇼핑을 할 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남편들이랑 같이 쇼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지하 1층에 남편을 맡겨놓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럼 걷다가 남편을 맡겨놓고 그럼 남편은 거기서 밥을 먹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러고 있고 이 여자분이 쇼핑을 하고 오는데 그때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종종걸음으로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 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가서 조언도 해주고 사모님은 빨간색이 더 잘 어울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입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방도 들어주고 옆에서 자상하게 같이 따라다녀준다는 거예요. 또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은 남편들은 다 혼낸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거면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사고가 났냐고. 뒤에서 다른 차가 와서 받았는데도 이렇게 아내를 먼저 혼내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프면은 그냥 이 아내를 잘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타박하고 혼내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제비 되시는 분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차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분한테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건강을 염려해주고 그리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위로해주니까 그 위로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서 자기는 수수료를 받은 것밖에 없다. 이분의 주장이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신고해서 잡혀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거기서 그 여자분들이 이분이 제비라는 걸 몰랐을까? 이분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이런다는 걸 몰랐을까?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는가? 외로우니까 사랑이 결핍배에 있으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그 사랑을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한국 남자분들 특별히 40, 50대 가운데 이 룸사롱이라는 술집을 즐겨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술을 좋아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여자를 밝혀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는 현관문 열고 들어갔었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강아지만 뛰어나온대요. 그런데 이 룸사롱에 가면은 현관에서부터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웰컴해주고 좋아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집에서는 대부분 40, 50대 남편들의 명칭이 왼수든지 아니면 저인간으로 불리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술집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오빠라고까지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는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의 애교를 부리고 웃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 2학년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공개가 되면서 일파만파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 시가 이거예요. 엄마는 나를 이뻐해 주신다.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 강아지는 나랑 놀아준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 줄 모르겠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보고 아빠들이 반성하기 앞서서 내가 얼마나 애랑 안 놀아줬으면 애가 이런 시를 썼을까 반성하기 앞서서 일단 섭섭하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집이 집인가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왕처럼 대해주는 곳, 돈 몇 푼이면 나를 대접해주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가정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그리고 그 사랑을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흘러나올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앗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악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뭔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탐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가?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질 때 이것을 온전함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 때문에 논바닥이 다 갈라졌는데 걷다가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가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치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외로움에 갈라졌는데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물 한 바가지 붓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지면 그리고 마음이 메말라가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섭섭함입니다.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섭섭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메마르면은 그렇게 섭섭해요. 뭔가 조그만 일이 하나 생겨도 그렇게 섭섭해요. 그래서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섭섭함이 미움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섭섭함이 답답함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섭섭함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섭섭함이 내 삶의 의욕조차도 끊어버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저는 26살부터 27살 때까지 2년 동안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쉼터에서 사역을 하면은 영등포 역전에 있는 쉼터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있다 보면 12월 달에 구호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평소에도 들어오지만 12월 달에 특별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구호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쉼터 앞에 갑자기 포장마차가 생겨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구호품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그 구호품을 가지고 가서 포장마차에다 주고 그걸 술로 바꿔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현금화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라면입니다, 라면. 그래가지고 라면을 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라면은 통째로 주지 않고 봉지째로 주지 않고 라면을 뜯어서 끓여서만 줍니다. 그냥 봉지째 주면 이거는 바로 술집에 가가지고 포장마차 가가지고 라면 주고 술을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은 통으로 안 주게끔 돼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신방을 가시고 저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그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에 라면 박스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을 누가 뻥 차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라면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에 따라서 라면은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드시기 원하면은 제가 끓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연세가 5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니 저를 멱살을 잡으면서 이놈아 내놓으라면 내놓지 왜 말이 많냐고 그러면서 저를 갖다 이렇게 맺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등치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왜소한 분이라서 저를 맺히려다 본인이 넘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대굴대굴 굴리면서 이놈이 나를 때렸다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라면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거기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그분을 몰아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이후로 저한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이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뒤에 나타나가지고 저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인간이 설교하고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힘과 뜻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저를 쫓아다니시는지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영등포역에 가면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저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인간이 집에 간다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저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인간이 출근한다고 한 달을 갖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저도 똑같이 욕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맨홀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더 지독한 인간을 만나서 흠씬 두드려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지선다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는 통성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묵상 내지 방언으로 그렇게 새벽마다 강단에서 앉아가지고 30분씩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울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분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아저씨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 아저씨 좀 어떻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막 하고 있는데 한 달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분명해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 딱 한마디예요. 제가 그 응답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저는 그 아저씨가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그 아저씨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아저씨를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묵상하다가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하물며 저 아저씨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다가 느낀 게, 저 아저씨나 나나 별다를 게 없구나. 나도 참 죄 많은 사람인데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람 앞에서 안 그런 척할 뿐이지, 나도 참 죄 많은 사람인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갔다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끝내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문제의 아저씨가 옆에 나타나가지고 저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인간이 울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옆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그 아저씨를 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 아저씨를 봤었을 때 살기가 돋았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그 아저씨가 제 옆에서 술에 잔뜩 취해서 저를 보고 욕을 하고 있길래 그 아저씨 손을 와락 붙잡고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도 모른 채 이렇게 술라에만 취해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저씨를 붙잡고 제가 운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저씨도 울어요. 그래서 둘이 신나게 울었어요. 한 명은 성령 충만해서 울고 한 명은 술에 충만해서 울고. 그리고 둘이 울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참 울고 나서 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아저씨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저씨 술집 가면 술집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술만 드시면 어쩝니까? 그리고 그 아저씨 포장마차 가시면은 거기 쫓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여기서 술만 드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또 어디 가서 싸움하고 있으면은 가서 그 싸움하는 손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받으신 분이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중에는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술 좀 끊게 좀 기도해달라고. 나 싸움 좀 하지 좀 않게 좀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 좀 알게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쓰기 시작할 때 그것을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덮어 씌워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덮어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 그 마음에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들, 그 마음 가운데 미워서 어쩔 줄 모르겠던 것이 산산이 녹여져 버리고, 그 가물었던 대지에 장맛비가 내려서 그 대지가 적실 뿐 아니라 거기서 넘쳐나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씩 성취해서, 내가 십계명 중에 하나를 하나씩 성취해가지고 그걸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원 없이 부어주실 때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울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엉켜있던 것, 그 마음 가운데 그 응어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깨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온전히 나가는 능력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소망 없던 마음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랑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심을 통해 우리 가정을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풍성케 하고 이 세상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때로 메말라 있고 때로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으나 성령의 풍성한 단비를 우리에게 부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촉촉히 적셔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